네,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위에 선하게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명절 끝날인데 어디 가시지 않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명절 잘 견디시고 보내시고 참으셨죠? 네, 남자들은 남자대로 또 여성분들은 여성분들대로 아무래도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견뎠다. 수고했다. 네. 네, 오늘로 이제 재직 세미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청지기, 재직과 청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반려동물로 본 인간 유형이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 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예, 반려견과 반려묘죠. 예, 첫 번째 강아지형입니다. 이 강아지의 특징이 있는데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만 잘해주어도 이 강아지가 기억하는 것은 그 잘해준 한 가지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면 그 주인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잘해준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강아지가 이 강아지임을 잊어버리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늑대나 여우로 변한다고 합니다. 늑대나 여우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자, 고양이가 있습니다. 뒤로 갔네요. 네, 고양이의 특징이 있는데 이 고양이는 강아지와는 반대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사람들과 사귀기도 쉽지 않지만 이 고양이는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 잘못해준 거를 기억을 한다고 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뭐 논문으로 이게 발표가 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고양이나 강아지의 습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사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해요. 왜? 잘못된 것이 각인돼 있다 보니까 그 주인에게도 서운하고 섭섭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고양이가 고양이됨을 잊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이에나나 너구리가 된다고 해요.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로 본 인간의 유형이 강아지형과 고양이형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주인과 동행을 한다는 겁니다. 주인과 동행을 함에 있어서 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강아지고 나는 고양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주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반려동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강아지가 지나칠 때에, 고양이가 지나칠 때에 늑대가 되고 여우가 되고 하이에나가 되고 너구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와 동행하며 나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그 가로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 자유인, 제자. 청지기를 성경에서 분류해 보니까 종의 분류로 그리고 자유인으로 그리고 제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지기는 어떤 사람들이냐?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지시대로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맡음을 받아서 그 맡긴 것을 그대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청지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가치가 공존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청직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되는 일정한 원칙이 되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청직에게는 반드시 그가 살아가야 할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청직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직의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청직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청직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로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에피트로포스라는 단어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갈라디아서에서 언급이 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그 주인의 가족을 돌보는 후견인이나 보호자로 대변되는 사람이 청직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쓰이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오이코노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집안이라는 단어와 네메인이라는 단어, 경영하다, 관리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서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집을 관리하고 집을 다스리고 집을 경영하는 사람을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누가 여러 곳에서 많이 이 단어가 쓰인답니다. 특히 이 단어로 쓰일 수 있는 단어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을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12장 4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뜻에 맞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을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이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 쓰이는 해석된 우리나라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네, 두 가지 답인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왜일까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누구에게서 맡김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오이코노모스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헬라어의 두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단어는 슈튜어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는 영국에서 먼저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는 천한 직장, 직업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처음 사용이 됐을 때는 돼지우리를 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치는 단어가 이 스튜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스튜어드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스튜어디스라는 단어 아시죠? 네, 그 단어가 여기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그러한 단어로 사용이 됐는데 점점점 변화되면서 이제 이 단어가 성경에서조차도 고귀한 단어로, 존귀한 단어로 쓰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매니저, 관리하는 사람, 그렇죠? 한 매장을 관리하고 담당해서 이끌어가는 사람을 청직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청직은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단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고 제자에게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아시고 이제 성경 속에서 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청지기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요?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은 누구의 종이죠? 창세기 15장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새벽에 창세기 강해를 하고 계신데요. 창세기 15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2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삼으려고 합니까? 아들이 생겨야 되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누구로?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종이라면, 단순한 종이라면 그 종을 아들 대신 상속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종의 개념이 청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며느리를 찾으러 보냅니다. 그때 누굴 보냅니까? 엘리에셀을 보내요. 가장 믿을 만한 종, 가장 신뢰가 가는 종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기 위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청지기로서의 일을 감당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나왔겠죠. 언제? 야곱은 분명히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자윤이란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어디에 가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집에 가서 두 딸들을 며느리로, 자기의 부인으로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6년간, 20년간을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도 자유인이었죠.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39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 신분이 무슨 신분이죠? 성경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가정총무예요. 종들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주인 보디발이 자기의 아내 위에의 모든 것을,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겼더라? 요셉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 빼놓고는 가정의 모든 종들까지도 다 요셉의 관리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의 개념이 청지기가 아니라는 것을 구약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릴 때도 이 청지기의 개념이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것, 지위가 바로보다 낮을 뿐이지 애굽의 모든 것을 관할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라는 개념이 단순한 종의 개념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감독관입니다. 이 감독관은 언제 등장하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에 관리하는 감독관을 두게 됩니다. 그 감독관이 청직이라는 의미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관은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냥 말단 직원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족장의 일반 사람을 감독관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족장급의 인물들을 감독관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회에 지위와 명망이 있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귀족 청년들, 청소년들을 관리 감독하고 훈육할 수 있도록 맡겨진 사람이 환관장이라는 사람이죠. 그 환관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의 인재로 쓰기 위해서 바벨론의 왕이 환관장을 두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구약 속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청지기 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에게 신임을 받는 자예요. 주인에게 신임을 받으니까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고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종을 보낸 것이에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줄 수 있게 된 것이죠. 주인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신임을 받지 못하면 결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인의 대리자예요. 왕이 감독관을 세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왕 대신 그 부분을 감독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긴 일을 하나님 대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양이 높은 사람입니다. 아무나에게 그 지위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독관도 그렇고 엘리에셀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양이 있는 자, 다시 이야기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에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무엇을 먼저 주셔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들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지런한 자예요. 구약시대의 청지기는 부지런한 자들로 세웠다 이야기합니다. 그 감독관을 세울 때에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세울 때의 자격이 무엇이냐면 부지런한 자를 세웠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있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약에서의 청지기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신약에서의 청지기는 어떠한 모습일까? 첫 번째는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옵니다. 이때의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면 그 헬라어로 구분했을 때의 첫 번째 청지기, 헤롯의 집의 후견인, 보호자로서의 청지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 품꾼 비유의 청지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 포도원 품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고 일할 일꾼들을 부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원 품꾼의 일한 사람의 싹스를 누가 주느냐? 바로 이 청지기가 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인이 데리고 왔으니까 주인이 주는 게 맞을 텐데 주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위임한 청지기를 통해서 품꾼들의 싹스를 나눠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청지기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종류의 청지기를 통해서 신약에서 말하는 청지기는 어떠한 사람이냐? 첫 번째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아무에게나 이 재산을 맡기지 않겠죠. 여러분들에게 재산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 재산을
누구에게 관리하겠습니까? 관리하도록 맡기겠습니까? 요즘은 자식들한테도 자기의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재산이 소중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 재산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는 것이죠. 청지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재산을 맡아 관리한 만큼 신임을 받는 사람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받는 신임받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변치 않는 거예요. 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에는 네 가지가 따르는데요.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내가 충성돼서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 거예요? 너는 충성되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충성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에 잘했는가?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요, 충성된 자로 보는 기준은 무엇이냐? 작은 일에 잘하고 있는가? 우리는 큰 일, 좋은 일, 다른 사람에게 잘 알려지는 일, 나를 위대하게 드러내는 일, 그런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작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에 먼저 우리의 충성도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열심히 일했는가? 여러분들, 남이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남이 보지 않을 때 잘 살고 계십니까? 남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죠. 남이 보지 않을 때 잘하지 않고 남이 볼 때 잘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척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남이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동행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싹쓸 생각하지 않고 일했는가? 싹쓸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20장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3시에 와서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3시, 어떤 사람은 6시,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11시에 와서, 그러니까 저녁 오후가 다 돼서 일하러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삭스는 어떻다? 똑같이 한때안에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일 적게 했는데 나랑 똑같이 삭스를 받는가?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누구에게 갑니까?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냥 상황에, 환경에 그거에 불평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과 환경에 불평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불평하는 것과 똑같느냐? 바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싹쓸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비교를 통해서 원망과 불평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싹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일하기 위해서 쓰시는 그 주인,
그 주인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잘했는가. 충성되다는 것은 끝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마귀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충성해야 될 그 자리를 도망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환난의 때가 언제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일 동안. 마귀가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끝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그 자리에서 견뎌내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에게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면, 충성하면,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생명의 관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 자리를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 그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충성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태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약에서의 말하는 이 청지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봉사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오늘 말씀이죠.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 그렇죠? 선한 청지기라면 봉사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그 앞에 보니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봉사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후견인 보호자인 것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단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내가 다니는 직장,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느냐? 후견인으로, 보호자로,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약에서의 청지기로서의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청지기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지기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기준,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청지기에는 무엇이 있다? 네,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주인됨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첫 말씀드렸지만 강아지가 고양이가 주인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도 하나님의 주인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편도 그렇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땅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심지어 에스겔서에 보면은 모든 영혼까지 내게 속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청지기의 제일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맡긴 것이 있다. 주인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청지기로 삼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신 그 주인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맡긴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맡긴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 부모님 것입니까? 부모님에게 물려받았으니 부모님 것입니까? 내가 살고 있으니 내 생명이니 내 것이라고 여러분들 주장하겠습니까? 우리의 몸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맡긴 것이 또 무엇이 있냐면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도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시간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이 시간을 과거를 삽니까? 미래를 살고 있습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묶여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과거가 우리의 교훈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과거에 묶여 살면 우리는 과거의 사람은 속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미래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현재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 시간을 주신 것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 현재를 잘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보편적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는 48시간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16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몇 시간? 하루 24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1분 1초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죠.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고 있습니까? 허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 너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아껴서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경건하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축복이 있기를,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맡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맡겼다고요? 은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맡겨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봉사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맡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사를 맡기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유익입니다. 유익.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 다시 이야기한다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간 우리들, 교회를 향한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유익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들 유익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유익을 나타내는 종이 되지 못한다면, 청지기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어떻게 하실까요?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 맡긴 것 너에게 소용이 없으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유익이 되지 않는 은사를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죠. 달란트 비유처럼, 문화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축복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맡기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도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우리가 관리하고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11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10분의 1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쌓아두는 우리의 보물은 11조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을 보물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풍성히 재물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재물을 헛되이 쓴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십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제가 제자연의 시간에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변명할 것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물어보실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었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내 옷 사는데, 내 건강 채우는데, 나만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재물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부유하다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헌금을 드려도 너희가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인색함으로 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때는 항상 넉넉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아름답게 선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청지기의 원리, 세 번째는 맡긴 것에 대한 분명한 무엇이 있다? 책임. 하나님께서 맡긴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반드시 상과 벌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줄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벌을 내릴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셈에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극명하게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 11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울까요?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자기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해를 가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가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라고 너에게 부탁하지 않았냐? 우리를 그렇게 돌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리이까. 상과 벌은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섯 번째로 갈 길이 바쁜데요. 청지기 정신입니다. 첫 번째 청지기 정신은 무엇이다? 감사의 정신. 왜 감사의 정신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청지기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것이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한두 가지밖에 안 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게 한 가지라도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의 정신입니다.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1되는 계명, 제2계명이 제2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이 사랑의 정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충성, 신실함, 변치 않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의 정신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에게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여섯 번째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청지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떤 삶이라고요? 네, 질서를 이루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이 무엇이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무엇이 깨지냐?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려 할 때에 질서는 이미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의 삶은 질서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작은 것부터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것조차가 내 마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십계명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 첫 번째의 삶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첫 번째가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피조물이나 우상도 하나님 위치로 끌어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나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피조의 세계로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 신본주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섯 번째, 그렇다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무엇이냐? 동력은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무조건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인의 성품이에요. 주인의 성품을 아는 것이 청지기의 동력입니다. 주인의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주인의 신뢰. 주인이 그냥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청지기를 신뢰하니까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의 동력은 주인의 신뢰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이 소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그 소통의 관계를 이어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의 동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가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인과의 관계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잘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 7번 청지기의 지침입니다.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네, 빚진 자라는 사람,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충성함으로. 세 번째는요, 모든 것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청지기는 주님의 영광,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요, 겸손함과 절제. 네, 겸손함과 절제가 청지기의 지침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네, 미래에 대한 보상, 미래의 보상에 대한 소망. 결국에 청지기,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넘겨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녀입니다. 자녀. 결국에는 청지기가 청지기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면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주인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인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하면서 저는 이 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가장 유행한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해서. 종영한 드라마입니다. 역시 네,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었죠. 종편 TV에서 방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20%대의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못 봤어요. 안 봤습니다. 처음에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드라마로 저는 이 드라마를 안 봤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마지막 단어, 마지막 대사가 제 귀에 꽂힌 대사가 있어요. 안 봤는데 어떻게 이 대사가를 아느냐? 들려왔으니까 압니다. 네. 무엇이냐면 이 글을, 이 대사는 누가 했냐면 스카이 캐슬에 나온 학생, 자퇴를 한 마지막 20편째 나오는 학생인데요. 우주라는 아이 아시죠? 우주라는 아이가 학교를 자퇴하면서 고3인데 학교를 자퇴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 성적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다. 성적, 대학, 아무것도 아니다. 거저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눈 뜨면 거저 생기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성적 올리자고 문제나 풀면서 낭비할 수는 없다. 내가 누군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을 탐색할 시간이 필요하다. 힘없는 자에게 세상이 얼마나 가혹한지 뼈저리게 느낀 어른들의 유일한 탈출구는 왜 대학일까? 그러면서 빨간색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은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보다 내가 누군지 어떠한 사람인지 뭘 위해 사는지 그게 선명할 때, 그게 뚜렷하고 확실할 때 나오는 거 아닌가? 힘이 어디서 나온다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확실히 알 때 거기서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임을 알 때,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자리에 어떠한 일을 하라고 세워주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화장실을 청소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쓰레기를 줍는 일은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 그 자리라면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청지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청지기답게 살아가시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